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서연이하고 지호 왔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일과 이어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장면 같지만 이 두 장면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책망의 말을 들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 없었던 어린아이들에게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애들은 죄의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죽게 되면 천국 갑니다. 휴거됩니다. 휴거에 관한 그런 소설 가운데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은 오히려 이 영생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 간다는 얘기지.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됩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라.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어.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지.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3절 14절 10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들이 잡은 주장을 예수께서 오시고 문이 열려 계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덕망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는데 베레아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아무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뿌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랬을까? 제자들도 알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는 거. 그렇죠?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제자들은 나름대로 누구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분이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분이 여기셨다. 문이 열리셨다. 네, 아주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귀찮아하실 것이다. 누구의 판단이요? 자기들의 판단.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 관심이 없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생각을 따라 행동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진노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렇죠? 문제는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은 열심히 일하고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제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왜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떤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참외, 복숭아 이런 거 바치면 좋아할 거다.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잖아. 이 마르다도 나름대로 주님께서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불고기도 하고 뭐 잡채도 하고. 그때 마리아는 뭐 했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 이거 화가 났지 마르다가. 쟤 좀 부엌에 좀 불러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주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더 칭찬해. 좋은 것을 택하였다. 야, 음식 여러 가지 할 거 없어. 김치하고 밥만 있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더 좋은 대접을 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마르다처럼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알려고 하는 거, 이 마리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서둘러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 간혹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자, 1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오려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모두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도 그렇고 앤디 우즈 목사 같은 근본주의 가장 권위 있는 그 학자인데 그분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다 휴거가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잘 들으세요. 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결과 회개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애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러나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말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이런 아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거나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실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먼저 예레미야 19장에 보니까 여기 흰동골짜기에서 몰래에게 희생된 아이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9장 4절에 보면 이때 희생된 아이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때 희생된 아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지한 자라고. 무지한 자의 피라고. 그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렉을 섬기는 사악한 자들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요.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런 자식들도, 이 어린아이들도 몰렉이 희생이 됐지, 무죄한 자의 피라고 표현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악한 니네성을 심판하시지 않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사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좌인지 우인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누구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심판을 유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스겔 16장에도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희생된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나의 자녀들을 너희가 죽여 우상에게 불 붙여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몰래에게 희생된 아이들을 나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부모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자들이요. 근데 그 희생된 아이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다, 내 자녀다. 지옥 갔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했겠지. 죄의 판단을 못 내리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은 어린아이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아이들이 더 많아. 얘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잉태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중한 병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그냥 금식한 거 아니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해봅시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신하들이 이거 지켜봐서 눈치를 보는 거지. 아, 심각하구나. 근데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다윗이 물어보지. 야,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울음을 그쳤다. 기도를 그쳤다. 신하들이 이상하잖아. 죽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풀고 울기를 그치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거야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오니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방은 죽었으니, 이제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죽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그렇죠? 나도 죽으면 이 아이가 간 곳에 갈 것이다. 이 아이가 어디 갔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지. 지옥 갔다고 믿었으면 이 얘기 못하지.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만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풀고 울기를 그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해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기를 그쳤는데 또 다른 아들이 죽었을 때는 통곡했어요. 계속 울었어. 누구? 압살롬이 죽었을 때 여기 가서도 울고 저기 가서도 울고 부하 장수들이 민망해 하는데도 울고 요압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좀 진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갱년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 이때 왜 여러분 다윗이 서글피고 그랬을까요?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울지 않았어. 다윗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지옥 간 거 알았어. 다시 못 본다는 걸 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밧세바 애들은 다시 만날 거 아니까 울 필요가 없어. 언젠가는 뭐 다시 만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장례식 때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죽음 자체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아는 거야. 이 압살롬은 지옥 간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근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으니까 지옥 간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하튼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말씀들과 또 예수님 직접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으며 비록 부모들이 예수라 합니다도 부모들이 몰렉신을 섬겨도 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래.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아유, 본인이나 걱정하라고. 애들은 천국 가기가 걱정할 거 없고 본인이나 걱정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내릴 때가 되면 분명하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뭐 헌화예식이 있는데 바로 뭐 헌화예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헌화예식은 아이의 믿음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세례예식은 세례 받는 자의 믿음을 묻지만, 그렇죠? 헌화예식은 부모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헌화예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례예식은 내게 책임을 묻는 거고.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5절 넘어갑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15절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받들다는 단어가 헬러로 덱세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손에 넣다 혹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으면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시버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렐루야. 받아들이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즐거움으로. 오늘 5월 5일인데 어린아이인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이날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 잘하시네.
우리가 보기엔 별로 뭐 즐거울 것 같지 않은데 애들은 굉장히 설레하잖아.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놀이동산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리가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놀이동산 갈 그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뭐 중동 상황 보니까 주님 오실라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기쁜 소식으로 느껴져야 돼.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죽고 싶었어. 천국 가고 싶었어. 얼마나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지. 지금도 설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 해봅시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 지호보고 좀 한번 안아보자 그랬다 안 와.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난리 나지. 왜?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잖아. 시편 23편을 보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 어린이 쫓아가고 그렇죠? 졸졸졸 쫓아내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처럼 또 목자를 떠난 양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그렇게 어딘지 쫓아가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죠? 휴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주님과 동행하면 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돼. 쫓아다니면 나중엔 주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휴가 사건이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해봅시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한 것처럼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했죠?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부모에겐 축복할 권세뿐 아니라 저주할 권세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세계도 이 빌어먹을 놈만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복받을 놈만 그래. 이놈의 새끼 복받을 놈만 그래. 속세계다.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여러분 흑인들에게 임했잖아. 그렇죠? 야곱도 이 자녀들에게 축복만 빈 게 아니에요. 못된 짓 했던 아들들은 저주했어. 그 저주가 임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저주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 열심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빌어먹을 놈만 그러지 마세요. 빌어먹습니다. 연병할 놈만 그러면 코로나 걸려. 안 돼. 그래도 복 받을 놈만 그러셔. 이 못된 놈만 그러면서도.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사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은 어디일까? 영생을 얻고 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알려줄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심각하게 고민하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약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돈 많은 분들 조심하십시오. 아, 요번에 뭐 성지순례 갔는데 강남교인들 보니까 징글징글 맞아. 징글징글 맞아.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 아주 징글징글 맞아. 다른 팀들은 참 겸손하고 잘 섬기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저리야 돈 버나 그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뭐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축복 얻었어. 근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이 사람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책망의 말씀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원했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간절하죠.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그럼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9장 20절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청년이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룰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경의 회원이 아니었을까?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젊지만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회당을 총괄하는 젊은 나이에 회당장이 될 정도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했겠어요.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야. 가질 거 다 가졌잖아. 영 리치에다가 권력까지 갖고 있어. 파워까지. 예? 요즘 사람 부러워하잖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 많은 모래 늙어야 쓸데없는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엔 리치요. 부자에다가 젊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젊음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깊은 갈망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입니다. 헛되니? 모든 걸 가져도 우리가 영생의 확신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헛된 겁니다. 뭐가 호상이에요? 교통사고로 그냥 엉망으로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호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다 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호상이요. 지옥 가는 길이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하나였던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돈으로도 못 채워. 권력으로도 못 채워. 쾌락으로도 못 채워. 이 마음의 빈 공. 이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잘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찾아온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잘 찾아온 겁니다. 해봅시다. 잘 찾아왔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왜 그렇게 갈망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찾아왔잖아. 응?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또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잘못된 질문을 했다. 자, 17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하자 저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잘못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할 일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관원이야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며 구원하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다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질문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 지켜 그럼. 근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한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이에요. 이거는 행동을 규정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이것을 지켰나이다. 이거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여인을 향해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탐내기만 해도 도적질했다. 이걸 어떻게 지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서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이 청년에게.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렇죠? 야, 10번째 계명은 너 지키지 못해.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에게 재물은 뭐예요? 그냥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청년은 10번째 계명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거야. 근데 뭘 계명을 다 지켜? 다 지킨 걸로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해봅시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요.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에요. 또 뭘 받아왔어? 성막의 모형도. 그래서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주신 거는 여러분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살펴봤지만 이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상 숭배하지 마. 내가 죄인이구나. 탐내지 마. 내가 죄인이구나. 거짓 증거하지 마.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성막으로 가야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근데 이 성막은 우리가 성막을 강의할 때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막으로 나와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게 교만한 질문이지.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앞에 떨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율법을 지키라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해라. 이 청년도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드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번역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으셨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시며 가로되 뭐라고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으로나 하지 아니하니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교회도 좀 그러죠. 성경에서 많이 부하려고 하지 말라.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는데 돈 그래. 교회에서도 돈 그래. 장로 되려면 한 몇 억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돈 때문에 돌아가 한국교회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충격적인 선언이지. 제자들이 듣기에도 충격이었어.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앞에도 설명했지만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돈 있어봐. 급하면 기도 나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지. 돈이 우상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네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난 말씀이죠. 27절에 그렇게 실컷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해봅시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아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이삭 부자예요. 야곱도 다윗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되는 게 다윗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왜 그렇게 금을 모았어? 성전 지으려고. 그걸 다 솔로몬에게 남겨준 거예요. 다윗이 예비한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야. 부자지만 천국 갔어. 그렇죠? 왜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했지. 돈이 많았지만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했지. 심령이 가난한 부자입니다. 이럴 자신 없으면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넘어져요. 아굴의 자문이 있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응? 부자가 돼서 교만해질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적당히 주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요. 잠언에 왜 그 말씀이 나오겠어? 그게 지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질 거 알면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돈이 있어도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누구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까지 팔아먹어요. 돈을 사랑하고. 알겠습니까?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부자가 돼도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 마십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목소리로.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보시고 부디 여겨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내가 주시러 너희들이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앉으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헌화 예식합니다. 찬송가 우리 453장 찬양 한 장 부르죠. 453장.